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할까요? 소화 잘 되라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입안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겁니까? 왜 할까요? 물론 앞에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든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밥 먹기 전에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든지 하여튼 기도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뭐 회의를 하든지 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든지 또 학교에서 뭐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하든지 뭐 이사를 가서 이제 새로운 집에서 처음 이제 생활을 시작하든지 뭐 개업을 뭐 가게를 차려서 개업을 하든지 뭐 아침에 가게 문을 열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를 형식이다, 뭐 형식주의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형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형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기도부터 여러분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 2021년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2021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많이들 기도원에 그렇게 갔어요. 기도원에. 저도 뭐 기도원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어릴 때 뭐 또 신학생 때 여러분 기도원에 많이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뭐 3일 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뭐 기도원에 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이 참 그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기도원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해 맞은 하러 가도 기도원에는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 뭐 많이 문을 닫고 또 어려워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가 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해야 합니까?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요 뭐예요 여러분? 주말의 시작이에요. 그죠? 이 젊은이들은요,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 주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불타는 금요일, 그죠? 어디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저녁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가 한 주의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작을 우리는 뭘로 해요? 기도로 한다. 이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지금 이 금요 기도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금요 기도회 설교를 담임 목사인 제가 붙박이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교회는 이 금요기도회가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붙박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금요기도회 안 하면요, 설교 안 하면 편해요.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금요기도까지 준비하려고 하면 로드가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하면서 참 좋다, 이 금요일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참 좋다라고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일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의 주일은 이 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저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이 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제 설교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금요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금요 기도회는 저의 주일의 시작이고 주일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의 모든 시작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이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첫 발을 내디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분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도, 그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그렇다면 굳이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기도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건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해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만 기도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이에요. 새벽기도.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야, 새벽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할 것 같다고.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에게도 이 새벽기도는 참 힘든 거예요. 예전 목사님들은요, 다들 대부분 다 농촌 출신들이잖아요. 예전 목사님들은 다 아침형 인간들인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거의 다 도시 출신이거든요. 도시 출신이라 다 올빼미형 인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참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도 막 없애고 그냥 개인 큐티하는 교회로 전환하는 교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와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하던 2부까지 만들어가지고 2부까지 하려니까 사실 더 힘든 거죠. 그런데요, 이런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시작이요,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루의 단추를 제대로 깨는 일이고 이렇게 해야 하루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죠. 오히려 좀 더 쉬셔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의 문을 무엇으로 여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열어야 된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새벽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봐도요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약간 시들어졌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이 새벽기도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도 가봤지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가봤지만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새벽기도에 강조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보다 좋은 하루의 시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문을 새벽으로 여는, 기도로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여러분 새벽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여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큐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큐티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하루 아침 일과 시작 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참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순서가 잡히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한다든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든지 정말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다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3월부터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시작될 때 그때도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실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중요한 일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였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정말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즉흥적으로 생각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금요기도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 지나면 우리 아이들 학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학교 입학한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여러분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다음 주에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또 20%로 우리가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아이들 좀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는 아이들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도 해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 입학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 그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줍시다. 꼭 가르쳐 줍시다. 너희들 뭐든지 시작할 때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학교를 시작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여러분 결혼을 시작할 때나 너희들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을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기도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사탄의 공격을 절대 못 이겨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의 공격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인생 살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속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문제에 더해서 이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엎친 데 덮쳐서 그 문제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 문제도 참 심각한 건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요, 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이 들고 나오는 문제를 보세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여러분? 뭐 고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뭐 특별한 걸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뭘로 시험해요? 먹는 문제, 성공의 문제, 이 자존심 문제. 먹는 문제, 성공의 문제, 자존심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 그 겪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 이전에 기도로 무장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덮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가지고요 그냥 사탄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고요, 사탄의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사탄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지 무너진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무너진 마음과 심령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죠.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니까 안 되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겨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긍정과 용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사탄의 계획과 공격도 반드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온통 누구 생각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나도 모르게요 항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뿐이야. 내 생각, 나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을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백발백중 여러분 엉망이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만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도 엉망이 되고 관계도 엉망이 되고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왜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요 나를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 예배의 시작이고 이 설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주일 설교 준비를요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합니다. 사실 금요기도회 전에 일단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하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해야 되니까 먼저 그 전에 설교 본문도 정해주고 제목도 정해주고 설교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주일 설교의 윤곽이 다 잡혀요. 그런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교는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 설교를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생각입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금요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은혜를 금요기도회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날 원고를 다 작성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 서적을 많이 집필하신 분이에요. 대표적인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 신학자들이 쓴 기독교 서적보다도 그냥 일반인들이 쓴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참 좋아요. 목회자나 이 신학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오래 공부했으니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쓴 책들 중에 보면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시각은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일반인들이 쓴 책에서 보면 이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시각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푸는데 일반인이 보는 시각으로, 이 신학자나 목회자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독특한 시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게을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아담과 하와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탄이 그것을 먹으라고 꼬셨을 때 하와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됐다는 거예요. 물어봤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뱀이 선악과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거 절대 안 된다. 속지 마라. 먹으면 큰일 난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지들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독특한 시각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 안 물어보고 하다가 실패하면 맨날 하나님 탓이래.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급해도 조금 멈춰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교정되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실수함이 없고 죄 안 짓고 제대로 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시간은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을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 때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모이고 예배 순서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그래도 그만큼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도록 그런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기도는 바로 기도해야만 일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되고 기도에서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일이 되고 기도하니까 풀리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고 기도하니까 얻고 기도하니까 성취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의 맛을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맛을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사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면,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요 다 까먹어요.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없이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셔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저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엄마 아빠가 뭐 해줄 때는요, 간쓸게 빼줄 것처럼 그냥 아양 부리고 뭐 사달라고 아양 부리고
그래서 뭐 사주잖아요. 그러면 딱 일주일 잘해. 일주일이 뭐야? 한 이틀 잘해요. 조금만 지나 보세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턱턱을 내밀으면서 이렇게 따주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턱두가리 내밀면서 막.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이어리나 쓰시나 아니면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응답됐으면 동그라미, 안 됐으면 X, 진행 중이면 세모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다 보면요 거의요 여러분 거의 90% 이상은 다 응답되어 있어요. 90% 이상은 다 응답되어 있을 거예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하나하나씩 여러분 체크해 나가보세요. 기도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맛을 알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일이 성취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사는 이루어지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여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면서 기도는 또 안 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놓고선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응답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근거를 하나님께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도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빠 좋은 엄마도요 자식이 뭐 사달라고 안 그러면요 특별한 거 아니면 안 사줘요. 그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줘요. 여러분 자식이 뭐 사줄 때도 자식이 좀 와가지고 사달라고 요청해야 사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건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간절해야죠. 외쳐야죠. 부르짖어야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코로나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의 불길은 더 타올라야 돼요. 왜? 어려우니까 더 힘드니까.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 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꿔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도록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도록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있잖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면 2만 명을 거의 먹이신 거예요. 근데 굳이 여러분 그 아이의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을 도시락이 뭐 필요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갖고 온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근거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글로리 센터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하시도록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근거를 말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3월 우리 아이들 학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가 한 2단계로 바뀌면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너희들 뭐든지 시작할 때는, 학기를 시작하거나 뭐든 할 때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 연휴 끝나고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하루 600명이 넘어가지고 아쉽게도 조금 더 참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이 마음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믿음의 길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도, 가게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도, 밥 먹기 전에도, 이사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뭐든지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기도를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